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지난 주일에 멕시코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2주 만에 뵙는 얼굴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분도 아프지 않으시고 아프셔도 잘 참으시고 다녀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교회에 남아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짧게 몇 가지만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작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좀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굴을. 아이고, 얼마나 이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근래에 들어서 가장 빠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빠른 응답. 그래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느낀 건 뭐냐면 선교 대상 지역에 가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있고 카톨릭에서 개종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고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도 물론 만났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들고 열정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에게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눈다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드렸더니 그분들이 많은 유익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실상은 이 선교에 참여한 정작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권해드립니다. 다음부터 단기 선교, 정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한 번씩은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꼭 가셔서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구나 라고 체험해보지 않고 앉아서 상상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코스를 만들까 합니다. 내년에 직분 맡으실 분들은 단기 선교를 다녀오셔야만 맡길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 정말 강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글레시아 비다 엔 아분단시아 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한국말로 바꾸자면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 풍성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주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열악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들의 눈빛에서 읽어졌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열망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도전을 줬습니다. 우리 함께 가신 분들, 또 거기에서 예배하시는 현지인들 모두가 다
제가 한국말로 한 구절, 또 우리 통역하시는 집사님이 한 구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통역을 하다 보니 또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자칫 집중력을 잃을까봐 설교를 줄여가지고 30분 내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만 전하기에도 바빴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전하기도 바빠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모습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그 말씀 들어서 참으로 기뻐하는 진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에 그렇게 비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실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내가 설교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만한 분위기였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아, 역시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어렵습니까? 두 나라 언어로 설교를 하니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산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니 기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그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채워지는 우리들의 영혼은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셨습니다. 나라 망할 거다. 이것은 나의 심판이다 라고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거기에서 고생 죽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선포하라. 이것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장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지 뭘 먹으라고 하시나?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먹으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와 같은 책은 아니라 파피루스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두루마리죠. 그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잘게 찢어가지고 먹기 좋게 해서 씹어 먹은 건 물론 아닙니다. 환상 중에 자기를 봤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도 보았고요. 환상 중에 말씀의 두루마리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자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건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요. 어떻게 말씀을 잘 먹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사모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에스겔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준비 됐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 먹을 때에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닫아놓고 그래도 읽으라니까 한번 읽어나 볼까? 물론 그래도 어떤 능력이 발휘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사모하다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맛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세요? 그 말씀의 맛을 꼭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꿀 같은 맛. 단기선교 가던 날 새벽에 호박죽을 끓여주신 손길이 있습니다. 김밥을 제공해주신 손길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막상 먹을 때는 맛있네. 아유 정말 맛있네. 그러면서 먹었습니다. 형이 했습니다. 감사하네. 이렇게 새벽에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다니. 호박죽을 준비해 주신 집사님께서는 손가락 끝을 세크리파이스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해보니 와 나중에 알았는데 피가 담긴 호박죽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뭐 어찌 말로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갔는데 3일 동안 쌀 구경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간 거 먹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3일쯤 지나서 이렇게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야 정말 김치에다 밥 한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돌아오는 날 이제 샌디에고쯤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회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성교 회원들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들었던 질문 그게 뭐냐면 누가 나오셨을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메뉴가 뭘까? 이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밥은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냥 순전히 한국식 밥이면 참 좋겠는데 뭘 차렸느냐고 여쭤보지는 못하겠고 체면상 그랬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오자마자 집 내리고 바로 식당으로 직행했거든요. 뭐 들어가기 전부터 김치찌개 냄새가 풍기는데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그날 먹은 그 김치찌개와 밥이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먹었던 김치찌개와 밥 중에서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아마 저 비슷한 느낌이셨을걸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렇게 애토록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것을 받으면 거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게 사모하다가 받으니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겠습니까?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좀 더 세게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은 열심히 받아 먹은 에스겔 선지자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구원이라는 서광이 비쳤습니다. 에스겔에게 열심이 없었다면 가서 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 말씀이 하나 힘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모든 열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 환상 중에 보고 그 두루마리 먹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는
그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통독 새벽기도회 시작했다고 지금 주일날 광고 시간에 2번 말씀드렸습니다. 새벽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회에 못 나오시는 사정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해 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버텨내고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려면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면서 구약성경 통독하는 그 같은 시간에 매일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15분, 30분이면 끝나는데 그 30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약성경을 통독합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권고해 드립니다. 기분 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괴롭혀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시는 체질이 있으시다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젊을 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새벽 체질로 바꾸는 것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거기다 마침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새벽 체질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얘기해서 무슨 통빼라고 새벽을 그렇게 다 잠재우고 우리 영혼까지 다 잠재우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셨다면 우리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질을 바꿔야 될 텐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일찍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답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마시는 거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밤에 마시는 거 잡수시는 것도 줄이십시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까? 또 밤에 약속 많이 잡지 마십시오. 인생에 별로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토론하십니까? 이 미국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만났으니 기도합시다, 여기서 이런 모임이라면 제가 허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만나서 중요한 말씀 많이 나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면 끊으셔도 됩니다. 드라마, 영화, 인터넷 즐기는 것도 끊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단호해야 됩니다. 의지를 한번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버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10대 때부터는 아주 그것이 심하죠. 낮에는 병든다, 밤에는 다 팔팔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항상 만납니다. 밤 12시 넘어야 활동하는 족속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못하면은 주눅이 드는 것이 또한 이들의 문화입니다. 죄입니다. 별로 허용해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죄니까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죄악들이 밤에 남들이 못 볼 때 어두운 곳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지 못합니다. 왜요? 재밌으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재미에 인생 걸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일에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전해보세요. 밤늦게 혹시 주무시더라도요, 내일 새벽에는 내가 죽는 한 있어도 한번 나가버리라, 이렇게 한번 결정해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나오셔서 새벽마다 구약성경을 읽는 그 사람, 그 영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써야 합니다. 성경 통독 200독 연초에 선포했습니다. 2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00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말씀드리죠. 우리 성인들이 교회에 120명에서 130명 정도 출석하십니다. 1, 2부 합쳐서. 그러면 좀 아이디얼한 생각이지만 전원이 다 1년에 1독만 하면 그러면 최소한 120독은 나오겠죠. 그러면 70독을 어떻게 채우지? 이제 이것이 고민 아닙니까? 네, 그때에 제가 요람을 딱 보고 직분자들이 계시구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 이분들이 1독만 더하면 70독은 바로 됩니다. 왜요? 우리 재직이 80명이니까. 제가 10분 정도 여지를 남겨놓고 플러스 70만 했습니다. 그럼 190독이잖아요. 그럼 10독이 남거든요. 이 10독은 목회자들이 감당한다.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럼 200독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한 이야기입니다. 120독 모든 분들이 다 1년에 1독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담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그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플러스 1독 더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께 강권합니다. 1년에 최소한 3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200독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죠. 한번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요. 예. 한번 해봅시다.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서로. 예. 이 두 가지 의미잖아요. 예.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성경 200독 통독에 있어서. 200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교회 안에서 만나면 아시죠? 예. 열심히 읽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군대 가기 전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전방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전방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100km 행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입고 똑같은 군장을 메고 100km 행군이라는 걸 그때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힘들고 이건 무겁고 다리가 아프고 이거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졸음입니다. 졸음. 걷는데 졸려요. 잠을 안 재우고 100km를 행군시키니까 1박 2일 동안. 그 졸음이 그렇게 무서운 적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전방에 행군을 하는데 능선을 따라서, 산의 능선을 따라서 하는데 길이 좁습니다. 그 좁은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발을 헛디디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저 반대편 산 언덕에 커다란 글씨가 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쓴 글씨. 5글자. 졸면 죽는다. 저하고 비슷한 곳에서 혹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이것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가끔 봅니다. 그렇지, 졸면 죽지. 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안 읽으면 죽는다. 안 읽으면 죽는다. 반대로 읽으면 산다. 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왜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나? 왜 강권하시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다. 민족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다. 외국 사람들이 아니다. 네 말 못 알아들을 사람들 아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어려워서 네가 이해 못할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은 동족이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를 나눠받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전하기 쉽다. 그들도 알아듣기 쉽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전해야 할 메시지, 돌아오라.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정신 못 차릴 거다. 그들의 반응 내가 미리 말해주는데 안 들을 거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딱딱할 거다. 그런데 내가 에스겔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들의 이마가 굳으냐? 네 이마를 더 굳게 해주겠다. 그들이 말을 안 듣냐? 그러면은 그 말을 안 듣는 건 에스겔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에스겔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들의 반응을 보고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마라. 너는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악합니다.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완악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도리어 비난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교회는 자기들만 안다고. 교회는 도대체 퀀텀만큼도 융통성이 없다고.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라고. 교회는 헌금을 강요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듣고 참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해 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또 격려해 드립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격려해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전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똑바로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별로 차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는 사람들이 발이 걸려 넘어지는 돌불입니다. 거치는 반석입니다.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걸 허용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진리가 십자가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고 다른 구원의 이름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이름, 십자가, 유일하신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연히 배타적이어야죠. 융통성 필요 없습니다. 타협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에 관한 한, 여러분, 양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가 없는 진리, 이것을 전하니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부딪힐 수밖에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예 안 듣겠다, 듣기 싫다고, 교회 하는 걸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거, 예, 우리가 자성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고쳐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진리까지 훼손당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금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강권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들들 볶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강권하시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시겠죠. 엄마 아빠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 그렇구나,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말씀을 먹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 명령을 허락해 주시니 그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세상에 나아가 전파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6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